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짧고 단순한 데다가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변화가 명확하게 드러나서 우리 교회 학교의 어린이들도 모두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명확해 보여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 질문할 생각을 갖지 않았던 삭개오 이야기에 담긴 의미를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삭개오는 부자이면서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며 착취하는 로마 제국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황제의 모습이 새겨진 주화를 취급했는데 유대교의 엄격한 가르침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이 주화를 만져서도 안 되고 이방인들과 빈번하게 접촉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늘 이방인들과 로마 제국의 주화를 접촉하는 이 세리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게다가 세리가 되려는 사람은 자신의 돈으로 세금을 먼저 납부한 후에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세금을 정확히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더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머니를 마음대로 더 채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였음에도 삭개오는 이웃들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더구나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깨끗한, 순결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과 정반대되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이고 세리로서 사회적인 지위를 가졌지만 동족들에게는 배척받는 작은 사람, 그것이 삭개오의 위치였습니다. 저 사람 이름이 순결인데 전혀 순결하지 못하네? 비아냥과 멸시의 대상이 되기에 딱 좋은 것입니다. 이런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큰 나무가 하나 나오는데요. 네, 사진 띄워주세요. 네, 이것이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우리가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를 뽕나무로 많이 알고 계신데 엄밀히 말하면 뽕나무과에 속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돌배, 돌감, 돌무화과 이렇게 돌자가 과실 앞에 붙으면 돌처럼 단단하다는 뜻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돌은 그 맛과 품질이 좀 떨어지는 또는 야생으로 자라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무화과는 품질이 떨어지는 무화과입니다. 맛은 없지만 열매가 많이 맺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양식입니다. 사진을 하나 더 넘겨주시면 네, 이것이 돌무화과 열매인데요. 이 맛없는 돌무화과를 그나마 먹을 만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배양이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배양이란 열매에 구멍을 뚫어서 이 에틸렌가스를 빼주는 작업인데요. 그러면 열매가 3배에서 8배까지 커지고 더 당도도 있는 열매로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면 별 상품 가치도 없는 이 돌무화과 열매에 힘들게 일일이 구멍을 뚫는 작업을 누가 했을까요? 집 없이 떠돌며 목축을 하는 하층민인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서 이 열매를 배양하는 동안 주인의 허락을 받아 양들이 풀을 먹게 하고 그 분변을 또 거름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도 이 돌무화과를 배양하는 목자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하층민인 목자였습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비록 사람들한테 인정받지는 못해도 재산도 있고 지위도 있는 사람인데 단순히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그런 호기심 때문에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부자인 자신이 이 나무 열매를 배양하는 목자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자기 체면도 다 버리고 길가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에 왜 올라갔을까요? 혹은 예수님이 나 좀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이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돌무화과 사진을 보시면 키가 굉장히 크고 우거져 있습니다. 다 자라면 20m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큰 나무에 올라가면 자신은 예수님을 볼 수 있지만 예수님께 삭개오가 잘 보일까요? 잘 보일까요? 잘 안 보이겠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만일 예수님을 내가 꼭 만나야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리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위치한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에 나온 맹인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시끄럽다는 핀잔을 듣더라도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애타게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혹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치유되리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던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군중을 해치고 예수님 곁으로 다가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고 그 무화과 나무까지 사이에 숨어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삭개오에게는 이 군중 속에서 멀리 떨어져 숨어 있을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자신이 아담의 후손, 즉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진 아담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과 죄로 인한 수치를 가렸던 것처럼 삭개오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선악과를 먹은 후 하나님께 가진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었던 아담과는 다르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뭇잎 사이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비록 그 몸은 나뭇잎에 가려져 있지만 그의 영혼은 예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것입니다. 수군대는 이웃들에게 멸시당하며 자기 자신조차도 순결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 삭개오는 무화과 나무까지 사이에 숨어서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를 먼저 찾고 계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를 먼저 발견하셨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삶이 달라지리라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숨어있는 삭개오를 발견하시고 삭개오야, 즉 순결한 사람아 하고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삭개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부르셨을 때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순종하며 떠났습니다. 삭개오도 속히 내려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기가 숨어있던 관망대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부르심에 응답해서 관망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여서 길을 떠난 것이 신앙의 행위인 것처럼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온 것도 신앙의 행위입니다. 부르심에 기꺼이 따르고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려는 신앙이며 불안하고 불확실한 곳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려는 용기와 신뢰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삭개오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삭개오는 한때 아주 멀리 있었습니다. 군중들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나무 위에 숨어 있을 때만 멀리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살아왔던 예전의 삶의 방식들, 세상에서 돈과 지위를 가졌지만 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잃어버린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멀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집에 오심으로 삭개오는 이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까이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러 오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순결하지 못했던 삭개오가 순결해지는 정화가 일어납니다. 뉘우침과 회개와 치유와 더불어 잃어버린 자를 되찾게 됩니다. 삭개오는 이제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훨씬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이 묻지도 않으셨는데 삭개오는 먼저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갑절이나 갚겠다고 말합니다. 당시에 성공한 기업인들이 자기 재산의 4분의 1을 사회에 환원하면 굉장히 훌륭하다고 존경을 받는 것이었는데 자기 소유의 절반이나 내놓겠다는 것은 아주 파격적인 결정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거부당했던 이 사람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 자손의 가문에 속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삭개오가 자기의 지난 날을 뉘우치고 이웃들에게 빼앗은 것을 되돌려주겠다고 갚아서 보상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구원을 내려주시고 이웃들 앞에서 공적으로 구원을 선언하신 것일까요? 사람이 무엇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도끼와 은도끼 이야기의 신령처럼 나무꾼에게 너 정직하게 살았으니까 금도끼도 갖고 은도끼도 갖고 쇠도끼도 다 가져라. 이렇게 보상하는 것처럼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보답이나 보상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구원의 선물을 강요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이전과 다른 삶,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삭개오를 향해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아담의 원죄에 갇혀서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죄인이 아니라 구원을 향해 연결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동족들 사이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이 키 작은 부자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발견되었고 인정받았습니다. 키 작은 삭개오는 더 이상 키가 작지 않습니다. 그는 이웃이 보기에도 자신이 보기에도 놀랄 만큼 자랐습니다. 키 작은 삭개오는 더 이상 부자나 세리라는 자신의 지위로 자신의 키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제 그의 가치가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삭개오 이야기는 단순히 키 작은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회심과 용서, 다시 받아들여짐에 대한 이야기이며 화해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잃어버리는 타락하다, 부패하다라는 뜻으로 죄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삭개오, 잃어버렸던 삭개오는 예수님께 발견되었고 구원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돌무화과 나뭇가지 사이에 숨어있는 삭개오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가족들을 바라보기만 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는 성도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를 다녔었지만 상처를 입고 마음을 닫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그저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사는 게 바빠서 삶의 자리가 바뀌어서 또 다닐 만한 교회를 찾지 못해서 믿음의 가장자리에 서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변 나무에 빼곡하게 올라간 이 삭개오들은 바로 우리의 태신자들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는 좀 그렇고 믿는 사람들과 물리적으로 가까이이긴 하지만 마음은 멀리에 있는 이 삭개오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삭개오들은 아직 다른 사람들에게 대낮의 이 환한 빛 가운데 자기를 드러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인생의 긴 여정에서 자기가 지금 캄캄한 터널을 건너고 있다고,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혹은 교회에 대한 상처나 반감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이나 심리학이나 다른 종교를 통해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헤매고 방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구원의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호기심을 가지면서도 가까이 다가가기엔 조심스러운 마음, 익숙하지만 낯선 느낌, 관심이 있으면서도 수줍은 마음, 때로는 죄책감이나 표현하기 어려운 어색함으로 이런 감정들이 뒤엉켜서 우리의 삭개오들은 아직도 돌무화과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소개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삭개오들은 길 위가 아닌 길 가장자리에 머물러 있고 또 나무 위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발견되기 원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기 원합니다. 그러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며 그에게 말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속히 내려오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그들의 걸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구원이 그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실 때 구원이 그에게 임할 것입니다. 죄와 과거의 메인 존재가 아니라 구원의 선물을 받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신 것처럼 그들을 발견하고 다시 그들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들의 상처받고 지친 신앙, 혹은 아직 믿음의 걸음을 떼지 못한 채 잠들어 있는 그들의 영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도 삭개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나무 위에 숨어 있는 삭개오였고 지금도 삭개오 같지만 예수님의 음성에 응답하여서 나무에서 내려온 우리가 아니면 누가 그런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전하는 소식이 복음, 참으로 기쁜 소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듣는 그 말에 그들이 겁먹거나 마음을 닫지 않도록,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어떻게 그들의 이름을 불러서 예수님의 이 소식을 전해야 할까요? 믿음의 가장자리, 돌무화과 나무 가지 사이에 숨어있는 이 삭개오들에게 낯설지 않고 익숙한 사람, 또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그들을 업신여기지 않는 사람, 독선적이고 폭력적인 복음 전달 방식으로 다가가지 않는 사람, 그들을 진심으로 염려하고 사랑하는 사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의심과 흔들림을 확신으로 응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삭개오들에게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삼으셔서
삭개오들에게 말을 건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삭개오였던 나를 부르신 예수님, 나의 이 고백을 태신자의 고백으로 만들어주실, 새롭게 지어주실 예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태신자들이 삭개오처럼 예수님이 부르시자마자 당장 회심해서 자기 소유를 나누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참 감사하고 행복하겠지만 아마 우리의 태신자는 이번 행복축제에 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가 회심하는 것은 평생이 걸리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연락하고 만나고 권면해도 그의 마음이 꿈쩍도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계속 숨어 있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가 숨어있는 나무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 그들을 불러야 합니다. 자신의 목숨값으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 오늘 그들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 태신자들을 향해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 시간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1절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너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시간에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태신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간 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오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